것이요. 2장 1절에서 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읽으신 말씀 성경 덮지 마시고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선한 것으로 가득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도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상황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겠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다가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으로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34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5장 13절에 가서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올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또 시편 23편 6절에 가서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또 시편 34편 8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7별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붙잡고라는 이 말은 그저 단순히 잡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라는 말에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능력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예배소 교회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냐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히 분별력을 가지고 악을 용납하지 아니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인내했고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너희들의 그 열심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모습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교훈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우리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아멘. 여기 버렸다라는 말을 NIV 성경에 가서 보면 forsaken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쉽지 않은 단어더라고요. 사전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 구글 사전 같은 데서 이 뜻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그 원어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의 네이버라는 그 웹사이트 사전에 가서 이걸 찍어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을 버리거나 즐겨 하던 것을 그만두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할까 했더니 그 밑에 유사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세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처음 사랑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배소는요 밤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배소라는 도시에 사는 인구가 25만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5만 명은 적은 도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상업적으로는 무역업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가운데서는 제일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향들이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락이 성행했고요. 또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신이 성했던 것입니다. 또 황제를 숭배하는 동상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그 황제들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온갖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영적인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안 잘 알듯이 뭡니까?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긴장을 하고 막 주보에다가 싣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전통성을 사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요, 항상 모든 것이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대해도 비판적이게 되고 어떤 기준으로 보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몸에 배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은혜라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석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석 교회의 모습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냄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고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것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동반돼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이 빠진 수고, 사랑이 없는 봉사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건장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존재감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내 삶을 알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지만 그 사랑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 영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랑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부부의 사랑 영원합니까? 여러분, 지금 5년, 10년, 20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부부 사랑이 처음 사랑같이 그렇게 뜨겁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인간의 감동은요, 본능적으로 2개월을 가지 못한답니다. 2개월만 가면 그렇게 좋았던 감동, 그렇게 좋았던 것들도 다른 것이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차 사보신 적 있으시죠? 새 차 타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새 차 살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낍니까? 저는요,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새 차 지금도 저는 좋아합니다만은 그 차 처음 나왔을 때요,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디 차를 주차 안 하고 나서 다시 그 차를 탈 때는 바로 문 열고 타는 법이 없습니다. 한 바퀴 차를 쭉 둘러봅니다.
왜? 혹이라도 어디 데미지 난 데는 없는가? 누가 혹 어디라도 기스는 낸 것이 없는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아끼죠. 누가 함부로 손대면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 야, 차 좋네, 이거 내비게이션입니까? 막 만지려고 하면 목사님 내가 해드릴게. 뭘 알고 싶으세요?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2개월만 지나고 나면 그게 그겁니다. 참 차를 타고 달리면 전부 다 보여지는 게 도요타 캠리입니다. 이상하죠. 내 눈에 들어온 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2개월만 지나고 나서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나서 보면 다른 차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더 좋은 차들이 막 눈에 보입니다. 벤츠가 보이기를 시작하고 BMW가 보이기를 시작하고 막 이런 차들이 왜 그렇게 눈에 잘 띄는지 몰라요.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참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참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그걸 떠올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신다면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감동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냉랭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닌데,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본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처음 목사로 부름 받았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나의 그 좋던 인생 끝났다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부르셨다고 하는, 나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되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나 같은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내셔서 때가 되면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도 그냥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설 때마다 제 마음은요, 늘 그 마음이었어요. 아니, 내가 무엇이 갈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 앉아있든 두 사람이 앉아있든 10명이 앉아있든 1000명이 앉아있든 10,000명이 앉아있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나를 통해 전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뻤던지, 나의 말씀을 들어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뻤던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지금도 제가 구두 신고 이 강단에 섰지만요, 전에는요, 제가 이러한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기에 강단에 설 때는 먼저 구두를 벗고요, 맨발로 섰습니다. 맨발로 서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내가 더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그런 감동과 감격보다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는가, 오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히트를 쳤는가, 얼마나 안타가 되었는가, 이런 데만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 순수한 사랑보다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변질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은 지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래가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입지 못하면 지나간 것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지금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넘어졌을 때, 제자들이 지쳐 있을 때에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너 왜 그러냐고, 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그랬냐고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도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에게 뭐 좀 잡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다시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왜 나 배반했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너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너 왜 그때 나를 배반한다고? 그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너를 내가 데리고 다녔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나를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었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그를 초청하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셨던 것처럼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사랑의 자리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넘어짐의 자리라 할지라도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없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등지는 것이라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다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내가 가서 내게 있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촛대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촛대는 빛을 발하잖아요. 생명의 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기본이 됩니다. 왜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의 자리로, 그 감동의 자리로, 그 감격의 순간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그것을 향하여 돌려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덴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에덴이란 말은 파라다이스라는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듯이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우셨을까요? 우리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시설이 있느냐도 아닙니다. 얼마나 훌륭한 찬양팀이 있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의 귓가에 쏙쏙 들어오는 메시지가 전하느냐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지키고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수고가 보람되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사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쏟았던 것처럼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맞습니다. 나는 이거 하나면 됩니다 했던 그 사람, 주님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도 행복했던 그 순간,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닐 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그것이 정말 진정한 파라다이스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와 그 사랑을 맺기를 원하실 때에 순수한 사랑, 우리 하나밖에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만물의 마지막을 알리는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을 밤모섬이라는 곳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환상 중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의무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는 수고, 의무감으로 하는 봉사, 의무감으로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하고 나서도 힘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그 밥을 한 끼 지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 때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맛있게 먹는 것만을 봐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사랑 때문에 했던 그것이 여러분 의무가 되어지고 그저 한 끼 해주고 나면 나 할 일 다 했다는 이런 식의 모습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와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분명한 한 가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최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십시다. 바로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기쁨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